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입니다. 이거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로 하늘문을 열자,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도 비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때로는 비밀번호로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비밀번호가, 통장도 돈을 내 통장에서 내가 찾는데도 비밀번호를 꼭 찍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문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번호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감사로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없이 불평할 때는 광야를 돕니다. 계속 광야를 돕니다. 저와 입술에는 어떤 모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어떤 소리가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가.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나와서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막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막 하도 불평을 해서, 우리 아이가 먼저는 아주 빼빼 말떨지만 아주 뚝배기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되기도 힘들다고, 그래서 빼빼 말려서 또 고통스러웠다가, 또 하나님이 잘 먹이셔서 고쳐주셔서 조금 살이 쪘다고 또 못 든다고 또 불평했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상담을 했대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이 말하는 대로 못 살아 진짜 못 살게 하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말한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 입에서 매일 불평이거든.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먼저 너무 연약해서 못 먹어서 빼빼 마른 아이가 지금은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 불평은요, 이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느 때도 불평해. 예를 들어 보너스를 그러지도 않지만 5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600만 원을 받았네? 그때 바로 뚜껑 열립니다. 사장이 뭐 졌다위야. 나는 500만 원 받았는데 저는 600만 원을 받아? 사장이 저러면 못 쓰지. 내가 회사를 바꾸든지 따져주든지 노동청이 신고를 하든지. 불평하는 사람은요, 지금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감상으로 보는 눈을 이미 실력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불평하는 통로가 너무 발달돼 있어. 이게 모든 것들이 자기 순간적인 정서, 자기가 상처나서 아물지도 않은 정서가 있는지, 아주 그냥 이 모든 정서가 장애인지 아니면 미약한지 청소년인지 이것도 몰라. 다 불평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아들이 둘이 있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춘기래. 사춘기에서 뭐든지 목이 뻣뻣해. 대답 한마디로, 밥 먹었냐? 뭐 할래? 싫어. 뭐 할래? 좋아. 이렇게 단답형으로 아주 목이 빡빡해, 사춘기가. 근데 하나는 5살이래. 연령 차이가 있어서. 근데 걔는 매일 흙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한대요. 옷 입혀보면 큰 흙칠을 해가지고 막 떡이 됐대. 그래서 엄마가 퇴근하고 오는데 이 5살 아이가 온갖 진흙투성이를 해놓고 막 엄마 반갑다고 막 안 하고 오는데, 엄마는 회사 가는 오가는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얘를 안으면 옷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 좋다고 막 달려오는 아이가 그 아이를 안지. 너 밥 먹었냐? 응.
먹을래? 응, 싫어. 이렇게 뻣뻣한 아들, 그 아들을 낳는 것보다 지는 투성이를 해가지고 옷 다 버리게 생긴 그 아들을 낳는 기쁨이 더 크대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나름 심각하게 살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사춘기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모든 것들이 다 불평스러워. 나한테 왜 부모는 그렇게밖에 안 하나? 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아빠가 돈만 많이 벌었으면, 나도 왜 저런 가정일까? 왜 우리 엄마는 저 모습일까? 저런 엄마도 많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불평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자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겠는가? 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평가를 그 하나님이 하신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래. 근데 나는 나름대로 심각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심각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잖아. 우리 교회는 이 전기 이런 걸 굉장히 아껴요.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 쓸데없는 전기를 다 끄고 다닙니다.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노예를 지하에서 좀 하죠. 지하에서. 그러면 필요한 전기만 끄고 뒤나 이런 데는 필요 없으면 항상 꺼요. 이게 이제 몸에 딱 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산세가 엄청나게 30kg이기 때문에 이 30kg가 좋아요. 끄죠. 벌써 도배가 전기를 꺼. 끄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끄잖아요. 예. 그러는 것처럼 우리 전기세가 겨울에는 막 가산세가 막 나와서 석유를 저렇게 떼도 150만 원까지 나와요. 이번 달에는 24만 원. 근데 막 150만 원까지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막 비상을 걸어서 막 기름을 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것을 아껴서 정말 선한 일이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의 누구나 아끼는 훈련이 딱 돼 있어. 쓸데없는 일은 안 해. 그리고 사치한 일은 안 해. 이렇게 하는 훈련이 참 좋은 훈련 같아요.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이 목사님이 자기를 교회 갔는데, 이제 노예를 하러 갔는데, 전기를, 교회가 기역자예요. 기역자니까 굳이 한쪽을, 기역자 교회를 다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쪽만 키면 다른 한쪽, 저기 가려진 쪽은 안 켜도 되는데, 내가 가자마자 전기가 다 켜있길래 껐어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다 키면서 나보고 막 따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따져주냐면, 목사님네 교회 가니까 왜 불을 다 안 켜놨냐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그 부분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교회는 싹 켜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은 자기가 먹던 대로 주는 거예요. 반찬, 보통 손님이 가면 반찬 통째를 안 내놓잖아. 반찬통을 쫙 내놓고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먹는 거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나는 깜짝 놀랐어. 그냥 반찬 플라스틱 통을 4개 내놓더니 먹지는 거예요. 전기를 싹 켜놓고. 야, 그러면서 내가 김옥경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대. 왜냐면 전기를 껐다고. 쓸데없는 왜 교회가 사람이 가면 싹 켜놔야 되는데 싹 안 켜놨다는 거야.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목사님 함부로 판단하지 마. 목사님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니잖아. 나는 진짜 내가 한전에 무슨 뭐 헌신할 일이 있어. 그리고 한전은 우리가 많이 썼다고 헌신했다고도 안 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가 자기 교회를 갔는데 반찬통을 그냥 플라스틱 통을 쭉 내놓고 먹지는 거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왜 바울교회는 불을 싹 안 켜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쨌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인정 안 할 거야. 그렇게 평가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이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그만두고 그냥 목사님 키우고 싶은 대로 불 싹 켜. 그냥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다음에 와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알았어 목사님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한 거야. 늘 서운해. 나만 보면 늘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관계냐, 내가 누구냐, 이것부터 알아줬으면 좋겠대요. 이걸 모르면 항상 부담을 준다니까. 하나님 지금
지금 내가 짜증난다고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 내 앞에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기쁘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항상 현재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뭉뚱거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수 있어. 지금 내 발등에 불을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려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지금의 것이, 지금의 네 눈에 보이는 이 발단 시작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떤 결론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작이 결론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사는 날마다 무시가 돼.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이 통로로 하나님의 전 세계를 다 읽어내. 그리고 결론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죠. 왜 나를 마귀로 만드냐? 왜 나를 마귀로 만들어? 왜 내가 원하는 것 다 무시하고 왜 네 생각으로, 나는 네 생각 인정할 수 없는데 네 생각으로 왜 나 여호와를 판단하지? 그래서 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짓밟고 판단하고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좀 누군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랑 나랑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기본부터 좀 알아봐. 기본.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10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독선이라니까.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찬양해요. 거기는 불찬가가 있다고. 나름대로 절에. 아니 그들은 부처를 찬양을 해야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 온 땅에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래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면서, 그분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놀이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다.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러면 내가 심란하지. 왜냐면 나 지금 암이야. 나 지금 회사 부도나기 직전이야. 나 지금 옆집하고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엄청나게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 그런데 기쁨? 그리고 여호와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어제 그 목사님처럼 막 그것이 결론이 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3번 자살 시도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외로움, 그분의 아픔, 그분의 고독이 소경들을 위해서 그 문자를 만들고야 말더라고요. 그 아픔이 없으면요 꼭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누군가를 통해 사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면요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입으로 다 하죠. 우리도 입으로 하는 거 다 알아요. 누구는 저 말은 입으로 하는 거다, 저 사람이 말했다면 행동할 거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입으로 한 것과 저 사람의 말은 반드시 행동할 말이야. 저 사람의 말은 항상 뻥이야, 뻥. 저 사람의 말은 10%만 알아들으면 돼. 이렇게 나름대로 그 사람마다 우리 다 알아. 누가 말하면 어느 정도다 알아. 하나님이 모르겠는가 우리의 말을. 이 부분만 보면 온 땅이요 여호와를 그냥 찬송하지 말래요. 즐겁게 찬송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찬송하고 그냥 손뼉 쳤다고 치고, 왜? 두 손 마주쳤잖아. 지금 마주쳤잖아. 그리고 여전히 국주 한국말 그대로 내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무 하나님 의무적인 거, 어쩔 수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거 싫대.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에게 그거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너희들은 온 모든 사람이, 절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즐겁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대요. 3절 이유래요.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를 지었대요. 그럼 부모가 무식해도 너 이렇게 해 명령할 수 있죠? 낳았으니까, 길렀으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부모가 뭔데 나한테 참견해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낳았으니까, 나를, 그리고 길렀으니까. 무식해도 부모는 부모야.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대요. 내가 수많은 사람이 모기로 만들었으면 어떡할까?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파리채를 갖고 다니겠죠. 때려 죽인다고. 우리에게 또 파리로 만들었으면 어떡했을까? 안 그러면 지렁이로 만들었으면 다 지긋지긋해. 뱀으로 만들었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었대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만든대. 지은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구별하여 우리를 칭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떡하냐? 사후 책임도 진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기르신대.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 중에 사람으로 만들었어. 우리 먼저 간증 들었죠? 북한 사람 이름이 누구야? 정윤아. 정윤아. 우리도 태어나니까 우리가 뱃속에서 주여 우리 이제 임신될 때 우리 나만에 태어나게 없어서 나만 최고 나만 최고 이렇게 나왔냐고. 걔네도 항상 나와보니까 북한이야. 나와보니까 북한이에요. 우린 나와보니까 대한민국 최고라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 엄청난 그 전쟁을 잘 극복하고 이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자살률 최고 그러잖아요. 예, 자살률 최고. 또 막 우울증 환자 막 이런 사람은 뭐 최고. 막 모든 게 다 최고야. 막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6.25 때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냐. 가장 잘 나갈 그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 지금 실패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 앞에 혜택을 다 주잖아요. 아니 나의 나라 보장제도가 얼마나 좋냐면 제가 노인연금 받아요. 노인연금. 그리고 또 유공자라고 그래서 의료 혜택 1급. 그래서 전부 무료예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유공자라서 통장 조회를 다 해봤나 해서 의료 혜택만 1급으로 무료로 다 받아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엄마 어디 아프니까 진단 좀 해봐 안 해. 어디 아프다고 그래도 그냥 뭐 알아서 뭐 잘 사시겠지. 굳게 믿어. 알아서 잘 사시겠지. 그런데 나라는요 나이가 딱 되면 벌써 작업 일이 손발을 막 맞춰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가 뭐 해주세요 안 해도 벌써 통장 조회 딱 끝내갖고 일을 전부 하고 당신들은 1급 국가보훈청에서 통지가 왔어요. 1급 수혜 혜택이 가능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장이 딱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 보장제도가 아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랑 나랑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 천지 온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우리 바로 사람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나하고 백성이라고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기르신대. 계속적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근데 그 은혜가 안 보이면 날마다 지금 내가 어떻다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내가 난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내가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지금 내 기분 따위로, 내 지금 입장 따위로 전부 다 가로막아 꼭꼭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어제도 계속 들을 펼쳐가는데 내 기분으로 다 묶어버려. 하나님의 마음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 하나님의 과정 필요 없어. 지금 내가 기분이 나빠, 이걸로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한 이유는 마침내 가난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과정인데 여기서 다 기절초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개무시하는가, 그리고 내 지금 기분으로, 내 지금 입장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말도 못 꺼내게 말해요. 지금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나 힘들거든요. 당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딱 사춘기야. 정말 여러분 정신 연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겠는가? 나는 물론 내가 정확하게 알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있지. 난 장성하지. 성령 충만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 사춘기 청년들은요, 사춘기 소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딱딱딱딱 따져줘요. 근데 그게 옳은가? 옳지 못하잖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는가 이해 안 해요. 지금 나 힘들거든. 근데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 이것만 갖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정서 장애에 걸렸어. 너무 안타깝. 이 사람의 시각은 무엇을 봐도 불평입니다. 무엇을 봐도 그만큼밖에 안 되나? 왜 이걸 나한테 부담스럽게 줬어? 둘 중에 하나야. 왜 그만큼만 주셨어요? 하든지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요? 또 이거 갖고 어쩌라고요? 왜 나한테 부담을 줘요? 항상 정상적인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없으니까 정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불쌍하죠. 그 자체는 얼마나 불쌍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것도 힘든데 본인은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참 불쌍하다. 얼마나 불쌍할까 저는. 왜?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 주변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온 땅이 나한테 즐겁게 찬양해야 되고 왜 기쁨으로 나를 섬기며 노래해야 되느냐? 내가 온 땅을 너를 위해 만들었거든. 그리고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길러갈 거거든.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기를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절대적으로 주변에 조그만 상처가 있고 어떻고 저쩌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런 정상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난관 속에도 그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래요. 왜 찬송을 부르냐?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제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시각에서 또 영의 시각으로 바뀌어. 연약한 시각에서 강인한 용사의 시각으로 바뀌어. 또 어린아이 시각에서 장성한 시각으로 바뀌어. 그래서 계속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육신에 내가 눈인지 확인도 안 해. 내가 지금 내가 정말 연약하고 어린 나이에 눈을 갖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해. 그리고 막 평가하면 그 평가가 옳다고 살아가. 얼마나 불쌍하냐. 너무 불쌍한 거죠. 그 주변 사람도 다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걸 말합니다. 너랑 나랑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니?
내가 너를 지었어. 예.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목사가 화가 났어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그 생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면서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기쁨이 떠나가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뭐 들어줄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유 싫더라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부득이가 억지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감각만 있어. 내가 이걸 어떡하나 이거에 대해서 발딱 온 마음을 내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필요함을 줄까? 필요함. 우리도 그렇죠. 자녀가 억지로 그렇게 하면 필요함이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쨌든 무슨 대화를 하는 중에 아유 어머님은 우리 며느리 싹 안 오잖아요. 지금 너무 욕심이 많으세요. 어머님 요즘 내가 어떤 세대인데 어머님은 참 욕심이 많으셔. 얼마나 더 잘해요 내가. 그래서 그래 네가 참 잘하지. 그래 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네. 그리고 풀었어. 그 문제를 그렇게 풀었어.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안 돼요. 걔가 이기고 걔를 또 이겨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100을 다 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가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의 피로 우리의 구원까지 다 줬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잘해요? 이것도 했고 얼마나 더 잘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 말하세요. 나 지금 너무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떨까? 공허할 것 같아. 너무 공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동안 주신 사랑을 찬송하고 그동안 축복하신 그 복을 찬송해야 되는데 나의 의를 내밀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얼마나 공허할까. 우리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며느리가 나 용돈 한 번도 안 줬거든. 생일 선물도 5만 원 주다가 한 번 10만 원 줬어. 지난해는 아예 어버이날이고 생일도 쌩 받았어. 근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욕심이 얼마나 더 잘해요. 그래 네가 너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지. 그래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풀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너무 안 풀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봐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 왜? 나한테 내가 기도할 때만 안 들어줬거든. 하나님은 나한테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어쩌자고 내 기도를 그렇게 안 들으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벌써에 대해 손들고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야. 내 의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자. 근본적인 관계가 나를 만드셨대. 나를 낳아주신 분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면 나를 만드신 분은 어떠해야 되나?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가르치는. 그냥 우리를 적당히 가르쳐 돌아가셔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잘못된 내가 알아서 잘못됐어. 그래도 내비게이션처럼 모든 일을 선하게 받고 하나님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어제 목사님도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결국 귀착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내 의가 큽니까? 어떤 때는 막 들어줄 수 없는 거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네가 잘했지. 네가 잘했지.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제발 좀 알으래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자꾸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짚어가는 거. 근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그의 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래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 먼저 만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심히 기뻐해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 된다니까요. 뚝하면 삐치니까, 뚝하면 막 격기를 치니까. 그래서 막 달래야 돼. 그럼 네가 잘했지. 너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 연령이 몇 살일까? 우리가 영적인 연령은 몇 살일까? 달래야 돼. 맨날 내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내 의가 크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정신 연령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래, 그의 문에 들어가려면 감사의 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된대요. 원망은 못 들어가면 가난해.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전염돼요. 교만은 전염이 금방 안 돼요. 그래서 교만 패망해서 뭐 그만 죽어. 근데 이 불평하는 사람은 전염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세가 다 전염된 거예요. 울며 민수기 14장 보면 통곡하며 지휘관 바꾸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도다. 우리 처자식을 어떻게 하냐. 왜 우리 처자식이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싹 다시 코스를 광야 코스를 돌려버렸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천국문에 들어갈 그런 코드가 아니고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누르세요. 그래서 감사 이렇게 눌렀을 때 드디어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 근데 안 열려. 왜? 입만 열면 불평이거든. 그 사람은 코드가 불평이기 때문에 뭐든지 감사해. 자기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거 주면 그때는 감사하겠지. 근데 한치 앞을 못 봐. 그리고 근본의 부분이 틀려 있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불평하는 1세를 싹 죽였다니까요. 그 1세에게 가나안에 가자. 하나님의 가나안을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2세 너희들 죽이고 2세만 들여보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1세가 결국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바로 하나님은 2세를 바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불평은 하늘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지금밖에 몰라. 지금의 시각. 이 시각이 끝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이 아니라니까. 근데 어제 같은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해봐서 소외감을 알아. 외로움을 알아. 절망을 알아. 그러니까 그 13살 먹은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근데 그것도 은혜가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엄마 마침이겠구나. 엄마같이 그 사람은 막 또래를 만났으면 치걱치걱 싸우면 네가 잘했니 돼. 근데 엄마기 때문에 아우를 것 같아. 그래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외도 알고 소외감도 알고 외로움 또 고통 또 빈곤 또 좌절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요하게 뛰어들어서 마침내 점자를 만들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외감을 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소외감이 왔어. 그 하나님이 준 건 아니어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는데 그것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다니까요.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하나님 나한테 그랬잖아요. 어쩌저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소용이 됐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자격으로 저는 딱 그렇게 봐요. 모든 일을 볼 때 목사님 좀 짜증나지 않아요? 짜증 안 나. 왜냐면 정서적인 장애구나. 지금 감사의 문이 막혀 있구나. 그리고 육의 눈만 열려 있구나. 그리고 자신이 왕이네.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곧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판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고 아직 사춘기구만. 이렇게 딱 결정하고 딱 끝내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 그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너 어떻게 저렇게 말했어 저렇게 말해 이러면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죠. 정상으로 안 보니까 거기서 딱 끝내는 겁니다. 근데 너무 불쌍해.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입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헌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래. 즐거운 모습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래. 할렐루야. 왜? 나를 낳기만 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효도하라고 그러는데 만드신 분은 오죽할까? 우리 부모님이 언제 풀을 삼천초목을 언제 만들었냐고. 우리 부모님의 해와 달과 별을 언제 만들었냐고. 그래도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래. 그럼 내가 창수를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천하의 모든 걸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산천초목을 만드시고 바다의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건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거 못한다니까. 내 손톱에 가시, 내 마음의 상처 이것 때문에 도저히 마음문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가 베푼 은혜는 다 날려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4절에 그의 궁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입으로만 붕어처럼 뻐끔뻐끔 감사하지 뭐. 그럼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래요. 감사에 네가 행동을 하래요. 어떻게 감사한지. 우리도 인간 다 안다니까요. 저 사람의 감사는 어느 정도다. 다 알아요. 입으로 뻐끔뻐끔하고 야근 척 하는 거야. 그냥 기회만 모면하려고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즐겁게 그분의 은혜를 깊이 내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감사해. 하도 우리가 잘 잃어버리니까요. 한번 누가복음 우리가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누가복음 17장. 네. 문둥병, 10명의 문둥병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문둥병 이야기. 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0명의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12절부터 일단 14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이 똑같이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서서 나사렛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까지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럼 가서 가는 중에 고칠 거니까 가서 제사장, 여기는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하거든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럼 제사장이 고쳐졌습니다. 자인입니다. 그러면 문둥이 총에서 나와도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 보이고 너희가 자유하게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와, 내가 깨끗했어? 야호! 누구 만나러 가자. 야호! 야, 나한테 그동안 문둥이라고 나를 무시했던 것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열놈 중에 별놈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꼭 돈만 바래서 했을까요? 이 한 사람만 감사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아쉬움과 하나님 마음속 깊이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9사람처럼 반응하면 어떨까? 걔는 어디 갔냐? 걔도 고침받았지 않았니? 예수님 다 알고 있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은 고쳤다는 예수님이 알고 있죠. 야, 왜 너만 왔어? 9명은 어디 갔어?
이제 봤더니 하나님도 막 돈만 좋아하고, 야 어떻게 인사받으려고 고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인사받으려고? 그래서 불평에 익숙한 사람은요 또 말을 그렇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별 수 없어. 아니 고쳐진 걸로 끝내야지. 인사받으려고? 아이 갔으면 얼마나 바쁜 일이 있었겠어. 아니 그렇게 이해를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한다? 그럼 예수가 돼가지고 야명은 어디 갔냐? 아이고 나 참나 꼭 그렇게 인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불평해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자가 불평하는 사람이 왜? 광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광야로 나는 가나안 들어갈 수준이 안 됩니다. 이걸 모든 사람 앞에 공개,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가야 될 사람이지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코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코드가 안 맞아서. 비밀번호는 감사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해요?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 늘 불평,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은인이 됐든 누구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딱 규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얻었어?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이 계속적으로 추락해. 예? 불평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평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말했어요. 9명은 어디 있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있냐? 이렇게 9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이 한 명은 어떻게 감사를 했냐? 이 한 명은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15절에 다시 한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많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큰 소리로 어쩌면 자기 의를 내셔야지. 아이고 아무튼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아이고 나는 돌아왔다고 이렇게 다 의를 내세운 게 아니라 이 감사에 온전히 몰입한 거예요. 큰 소리로. 자기가 고칠 때는 큰 소리 칠 수 있어. 근데 고쳐줬는데 뭐하러 큰 소리를 쳐? 이거는 마음에 얼마만큼 감사의 정도가 충만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오세요. 고쳐줬어. 예수님, 나 고쳐줬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대요. 대부분 화장실 가기 전에 호들갑 떨지 화장실 가고 나서는 호들갑 안 떨어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령이 그만큼 가난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태생이 보이 가는 중에 내가 깨끗했어요. 지금 9명이 어디 있냐고 하거나 말거나 지금 나 감격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완전히 감격에 젖어 있는 이 모습 예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나만 고쳤어? 아이고 뭐 다 고쳤는데 뭐 내가 꼭 그렇게 가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꼭 그렇게 가서 인사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또 이렇게 아무튼 여러모로 빠져나가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늘 나를 향해서 쓰자네 아려 있어. 왜? 감사를 해야 그 다음에 복을 또 준비하거든요. 감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근데 아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코드가 영 안 맞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영 안 맞는다. 근데 본인은 몰라. 내가 남보다 더 발견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줘도 불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500만 원 보너스를 줬어. 예상치 않아서 막 호들갑도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온 거지. 600만 원 받았다네. 뚜껑 금방 열립니다. 저쩌고 그따위로 회사를 경험을 되겠습니까? 이따위로 금방 뚜껑 열려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은혜 베푸신 자가 누군지도 몰라. 항상 지금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고. 그러니 인생을 살아갈 줄을 모르는 거죠. 인생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정서 장애 너무 불쌍해. 어떤 분이 부부가 사는데 카톡으로만 대화한대. 나 지금 몇 시까지 퇴근할 거니까 밥 차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몇 시까지 오세요. 그 밥 준비할게요. 대화는 일제를 안 한대. 정서 이혼이래. 그걸 정서적인 이혼이래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나름대로 해.
근데 잘 불평이 배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의가 훨씬 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으로 계속 하나님은 무궁하니까 계속 인도할 텐데 이 장애는 고쳐줘야 그 다음에 인도가 나가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내 모습이 누구인가를 좀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이끌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내가 이 땅의 것을 많이 묶어놓지 않았는가, 감사의 비밀번호를 치지 못해서 잃어버려서 계속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가 또 있대요. 시편 100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편 5절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궁궐에 들어가야 된대요.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냥 이름 맹목적으로 아유 신나는 사람이라 부르라고 그래 끈소리. 나는 지금 찬양이라고 나냐 노래 부를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참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지멋대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를 매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지금 내 손 밑에 가시만 크다니까요. 통증이 커서. 그리고 상처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감사하면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리고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예, 아무거나 원망으로 말해, 아무거나 지 승질대로 하고, 그렇게 장애자가 언제까지 살아갈 건가. 장애자, 본인이 장애자인 것도 몰라. 예, 한번 5절에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냐. 그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했어,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북한 그 사람, 예, 자기들 북한 정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못 누리는 거 유튜버로 누리지 그 사람이 엄청난 연설하는 그 사람은 막 다니면서 강의하고 머리도 좋아. 다음에는 내가 이거 와서 간증했으면 좋겠다잖아. 어떻게 탈북해서 어떻게 살았나, 그건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전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시면,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사람들 생각까지 놓치고 나 감사를 또 한 번 부르라고. 야, 그렇게까지 하네. 예,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하시고, 그의 모든 고난을 수많은 사람 앞에 강증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너는 지금 내가 어떻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대. 그것 붙들고 나가래. 그럼 지금의 너의 고난 쓰실 거래요. 할렐루야. 능력으로 쓰실 거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삐죽삐죽 안 한대요. 너 그따위로 해, 때려쳐. 아유 이렇게 안 한대. 그 하나님이 선하심은 영원하대요. 그의 인자 끝까지. 내가 지금 막 똥을 묻히고 막 떡을 치고 해도 그거 관망하시면 또 그거 하나님은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한대. 영원토록. 예,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떡을 쳐도 성실히 계속 나에게 접근한대요. 그 일을 처음 보는 것처럼 접근하고, 쟤 오늘 또 떡을 치네? 그럼 내일 와서 또 접근하고, 모레 와서 또 접근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손이 잡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안 봐요. 세 번이나 저렇게 저 따위에 내는 상종을 안 하네. 상종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10번만 그러면 쟤는 저런 사람이가 내가 절대로 택 하고 돌아가. 근데 하나님은 매일 찾아오시 인자하십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문 열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까지.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혼자 삐죽삐죽 하지 말고, 삐죽삐죽 한다는 것은 아직 하늘문을 못 연다는 얘기예요. 난 집에서 기도하지. 집에서 기도하면 열린대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오라는데 감사한 부분으로 오라잖아요. 다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좀 뒤떨어져 보여요. 예, 조금 어제 그 사람도 나 같으면 못 만들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그분은 돈도 없고 이제 막 개척했고 자기 개척교회도 없어. 너무 교회에 가서 2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사정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3번, 2번 간대잖아요. 그 교통비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시간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해내잖아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안 시켜. 근데 그 사람은 그들의 눈물을 알아. 그들의 고통을 알아.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알아. 그게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있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심으로 바꿀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마십시다. 나는 못하지만 내 주변도 못해. 때로는 목사도 못해. 하나님은 가능하대. 북한의 그 여자 이름을 꼭 잃어버렸어. 정윤아가 누구 저기 월핏 우리나라의 가장 재계 워렌 버핏의 비서였다고. 워렌 버핏의 비서였대. 그러면서 월급은 안 줄 거라고, 조금만 줄 거라고. 너를 버리니까. 그 대신 너는 돈의 흐름을 배울 것이다, 내 옆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보통 똑똑해. 벌써 그 말까지 하고 하는 거 봐. 내가 오늘은 내가 나와서 어떻게 이걸 이겨낸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는 과정 얘기 못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내가 그만하겠다고 벌써 이렇게 돈의 흐름을 알아서요 쫙 깔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사람 계획밖에 없어. 정윤아밖에 없었어. 한 사람도 여기 불러주기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는데 얘는 다음 판을 꼭 깔고 가. 예, 돈의 흐름을 알았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감사할까? 내가 원하는 걸 준들 그 사람하고 감사의 관계가 얼마나 이어질까? 그리고 그걸 준들 그 대신 내 인생이 열려질까? 이런 많은 부분을 생각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여전히 기르시고 있는 중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먼저 크게는 틀을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의 묶여진 것들이 다 모여지게 하시고 또 하늘문도 확장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와 또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